9년이라는 긴 세월을 오직 한 글자를 위해 벽을 마주했습니다. 1100년이 흐르는 동안 이 이야기는 동방불교 역사에 수수께끼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천축국에서 온 한 고승이 홀로 중원에 이르러 숭산 소림사 뒤편에서 9년 동안 고요히 앉아 눈길 한번 돌리지 않고 말 한마디 없이 오직 차가운 돌벽만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상이나 정결한 나무를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였을까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의 글자, 어린아이도 아는 글자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글자는 제왕을 침묵하게 만들고 대학자들을 망연자실하게 했으며 수행자들이 평생을 바쳐도 그 온전한 모습을 엿보기 어렵게 했습니다. 혹시 당신도 성불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수만 권의 경전을 읽고 수만 번의 절을 올리고 굳게 문을 닫고 고된 수행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먼지 속에 수천 년간 묻혀있던 불가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통해 마음을 뒤흔들 만한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게 되셨다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이는 당신과 오래된 지혜 사이에 맺어진 하나의 소중한 인연입니다. 금강경에 이르기를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보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달마대사께서 9년간 깨우치신 그 글자는 바로 이 경전 9절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는 침묵으로 만법에 답했고 공으로서 고통의 바다를 풀었으며 단 한 글자로 중생들에게 성불의 길을 가리켰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떠나려 합니다. 당신은 왜 성불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인지, 왜 9년의 고행이 신통력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단 하나의 글자, 를 위함이었는지, 그리고 왜 당신이 이미 아는 이 글자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이끌고 천년의 세월을 건너 저 돌벽 너머의 세계로 들어가 오직 인연 있는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비밀을 밝혀내고자 합니다. 만약 당신도 삶의 답을 찾고 있다면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묻고 있다면 댓글에 저 또한 깨어나길 원합니다라는 네 글자를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한마디가 또 다른 잠든 영혼을 깨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달마대사의 전설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왜 9년간 면벽 수행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불법에서 그 글자가 지닌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그 이면에 어떤 우주의 진리가 숨겨져 있는지를 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답은 영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달마대사의 9년 면벽이 지닌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기에 앞서 우리는 더 먼 근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불법에서 거듭 언급되지만 자주 오해받는 핵심, 바로 무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무는 허무가 아니며 텅 빈 공허도 아니고 모든 것을 부정하는 비관적인 태도도 아닙니다. 불법에서 무는 집착을 초월하는 지혜를 상징합니다. 기원전 6세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처음 하신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지니고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다시 말해 우리 모두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지만 있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즉 나라는 존재, 보이는 형상, 얻고자 하는 마음에 집착하기 때문에 본래 맑고 깨끗한 마음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 가르침이 시작된 배경입니다. 무는 존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집착의 불길을 끄는 것입니다. 반야심경에서 관세음 보살께서 전하신 지혜의 핵심 또한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바로 무라는 글자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색은 물질적 현상을, 공은 본체의 실상을 의미하며 이 둘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철학적 가르침은 달마대사에 이르러 더 이상 추상적인 문자에 머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전을 설하는 이론가가 아니라 침묵과 행동으로 진리를 증명하는 실천가였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왜 경전을 설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책을 쓰거나 법회를 열지 않으셨을까요? 진정한 불법은 문자로 하는 유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전해지며 근원을 곧바로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표하는 선종에는 매우 유명한 전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하며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본성을 보아부처를 이룬다. 불입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 8글자야말로 무를 실천적으로 수행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는 것은 언어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의미이며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한다는 것은 경전의 권위에만 얽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킨다는 것은 내면의 청정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본성을 보아부처를 이룬다는 것이야말로 불법의 궁극적인 방향입니다. 인도의 밀교에는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는데 보리달마라는 한 승려가 겐지스 강변에서 갈대 하나를 방석 삼아 앉아 면벽하며 스스로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만약 얻을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다면 마땅히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께서 동쪽 땅에서 면벽 수행을 하시기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밖에서 무언가를 구하거나 명성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의 도리를 철저히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수행이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든 것을 벗겨내는 과정이며 무는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손에 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현대 불교계에서 도노법문이라 불립니다. 단계적으로 수행하여 점차 깨달아가는 방식과 달리 도노란 한 생각 사이, 바로 그 한 생각의 집착을 끊어내고 본성을 보아부처를 이루는 것입니다. 선종은 바로 이 도노를 핵심으로 삼고 있으며 달마대사께서 전하신 것은 일반적인 불교 의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직접 심어주는 해탈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미씀, 을 없음, 우로 깨뜨리고 집착을 우로 없애 마침내 수억의 사람들이 1000년 넘게 따를 길, 선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가장 첫 마음이었습니다. 스님, 이렇게 도를 마주하고 9년이나 앉아 계시면서 대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어린 사미승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한 글자를 보고 있다. 무슨 글자를 9년이나 보아야 합니까? 너조차도 아는 글자다. 이 대화가 오늘날에 전해졌다면 아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눈을 감은 한 수행승이 중국까지 와서 돌벽을 향해 9년간 멍하니 앉아 있었던 이유가 고작 한자를 깨치기 위함이었다니 말입니다. 더욱 우스운 것은 그 글자가 3살배기 아이도 쓸 수 있을 만큼 간단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간단한 글자가 양무제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고 수많은 대학자들을 백방으로 고민하게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달마대사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오직 이 한 글자만으로 선종을 창시하고 동양 문명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신비로운 글자는 과연 무엇이며 어째서 이토록 놀라운 힘을 지니고 있었을까요? 양무제 보통 8년 깊은 가을, 개수나무 향기가 그윽한 시절, 달마대사께서는 건강성의 번화함을 뒤로하고 홀로 북쪽으로 향하는 길에 오르셨습니다. 그는 거친 300가사를 걸치고 9개의 고리가 달린 석장을 짚고 해진 신을 신은 채 길 위에서 먼지를 뒤집었으며 나아갔습니다. 길에서 마주한 것은 전쟁이 휩쓸고 간 뒤의 쓸쓸한 풍경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살 길이 막막하고 논밭은 황폐해져 있었습니다.
대사께서는 이를 보며 마음속에 한량없는 자비심을 느끼셨습니다. 남조의 불법이 비록 융성했으나 형식에 치우치고 실질적인 수행을 가벼이 여겨 중생들은 여전히 고통의 바다에서 헤매며 해탈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께서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북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하셨습니다. 수개월의 긴 여정 끝에 숭산의 웅장한 봉우리들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는 이미 초겨울이었습니다. 산에는 구름과 안개가 자욱했고 오래된 소나무들이 굳건히 서 있어 한 폭의 비범하고 탈속적인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이중원의 명산을 우러러보시며 눈빛에 특별한 빛을 반짝이셨습니다. 이곳은 산세가 용과 같고 기상이 만 갈래로 뻗어 있으니 참으로 불법을 널리 펼칠 만한 곳이로다. 대사께서는 마치 이곳에서 어떤 특별한 인연을 느끼신 듯 나지막이 을조리셨습니다. 소림사의 주지였던 해가 스님은 서쪽에서 온 이 고승의 명성을 익히 듣고 있었습니다. 오래전 건강성에서 달마 대사께서 양무제와 나누셨던 대화는 이미 천하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무제가 묻기를 짐이 즉위한 이래로 절을 짓고 경전을 펴냈으며 수많은 승려를 출가시켰으니 어떤 공덕이 있는가 하니 대사께서 답하시기를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무제가 다시 묻기를 무엇이 성스러운 진리의 첫째가는 이치인가 하니 대사께서 답하시기를 텅 비어 성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셨습니다. 무제가 마지막으로 묻기를 짐을 마주한 그대는 누구인가 하니 대사께서 답하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하셨습니다. 이 세 번의 문답은 당시 불교계를 뒤흔들었습니다. 황제를 마주하고도 공덕이 없다고 직언할 수 있는 고승이라면 그 견해는 분명 비범할 것이었습니다. 해가 스님은 오래전부터 대사의 가르침을 직접 듣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달마 대사의 모습이 소림사 산문 앞에 나타나자 해가 스님은 서둘러 절의 대중을 이끌고 마중 나갔습니다. 대사의 표정은 평온했으며 길 위에 먼지를 뒤집어 썼음에도 조금의 지친 기색도 없이 오히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엄과 자비가 배어나왔습니다. 대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절 안에 가장 좋은 선방을 마련해 두었으니 부디 들어오셔서 편히 쉬십시오. 해가 스님이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사찰의 정각들을 넘어 절 뒤편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대한 돌벽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돌벽은 높이가 수장의 너비는 10여 장에 달했으며 표면은 울퉁불퉁했지만 마치 하늘이 빚어놓은 수행처처럼 장엄하고 엄숙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빈승에게는 선방이 필요 없소. 다만 저 돌벽 앞에서 조용히 수행하고자 할 뿐이요. 대사의 목소리는 평화로우면서도 단호하여 감히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해가 스님은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돌벽은 사찰 뒷산에 위치하여 늘 차고 습하며 겨울에는 뼈를 내는 듯한 칼바람이 불어 사람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사의 뜻이 확고함을 보고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다만 마음속으로 조용히 걱정할 뿐이었습니다. 대사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감히 강요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그곳 환경이 열악하니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해가 스님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첫 햇살이 구름을 뚫고 숭산에 비칠 무렵 달마 대사께서는 이미 그 돌벽 앞에 단정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는 비교적 평평한 청석 하나를 방석 삼아 돌벽을 마주하고 중생을 등진 채 두 다리를 틀어 안고 두 손으로 선정인을 맺으셨습니다. 두 눈은 가볍게 감고 호흡은 길고 깊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역사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절의 승려들은 때때로 찾아가 멀리서 온 고승에게 혹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갈 때마다 대사께서는 산처럼 단정히 앉아 미동도 하지 않으셨고 옷자락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호흡은 평온하고 규칙적이어서 마치 하늘과 땅과 하나가 된 듯했습니다. 호기심 많은 어린 사미승이 늙은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달마 대사께서는 어째서 돌벽을 마주하고 앉아 계십니까? 돌벽에는 불상도 경전도 없는데 그렇게 수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늙은 스님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겨 말했습니다. 너는 모른다. 대사께서 절의하시는 데에는 분명 깊은 이치가 있을 것이다. 듣자 하니 서천축의 큰 스님들께는 독특한 수행법이 있다 하니 우리 같은 범부가 어찌 헤아릴 수 있겠느냐. 삼위승이 무언가 더 물으려 했지만 늙은 스님은 그를 제지했습니다. 말을 줄이고 많이 보도록 하라. 성자의 수행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복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달마대사께서 면벽 수행을 하신다는 소문은 점차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소림사 주변 마을 사람들만 알았지만 나중에는 낙양으로 그리고 장안까지 전해졌습니다. 수많은 신도와 구도자들이 그 명성을 듣고 찾아와 서쪽에서 온 성자의 풍모를 직접 보고자 했습니다. 봄이 가고 가을이 오며 더위와 추위가 번갈아 찾아왔지만 달마대사께서는 여전히 돌벽 앞에 굳건히 앉아 계셨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쳐도 반걸음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가사는 이미 낡고 해져 산바람에 나부꼈지만 곱게 편등과 평온한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존경심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첫 겨울은 유난히 추웠고 큰 눈이 보름 넘게 쏟아졌습니다. 눈송이가 쉴 새 없이 내려 금세 대사의 어깨와 머리, 무릎 위에 두껍게 쌓였습니다. 멀리서 보면 그는 마치 눈으로 장식된 신상처럼 보였고 뒤에 돌벽과 한 몸이 되어 어디까지가 사람이고 어디까지가 산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한 나무꾼이 지나가다 이 비범한 광경을 보고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습니다. 살아계신 부처님이시로다. 진정 살아계신 부처님이시로다. 이때 해가 스님은 이미 깊은 감동과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소림사의 주주로서 수많은 수행자를 보아왔지만 달마대사처럼 외부 환경의 변화를 완전히 무시하고 시종일관 여여부동한 선정의 상태를 유지하는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깊은 밤이 되면 그는 조용히 돌벽 앞으로 다가가 멀리서 대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깊은 이치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한 번은 해가 스님이 대담하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대사께서 혹 경전을 암송하시거나 진언을 외우시는지 들어보려 했습니다. 놀랍게도 사방은 고요했으며 오직 미약하고 균일한 숨소리만이 대사께서 살아계심을 증명할 뿐이었습니다. 그 숨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가벼웠지만 어떤 특별한 운율이 있어 마치 하늘과 땅의 박자에 맞춰 쉬는 듯했습니다. 대사께서는 대체 무엇을 깨닫고 계시는 것일까? 이러한 수행 방식은 예로부터 들어본 적이 없는 것이다. 해가 스님의 마음속 의욕은 점점 더 깊어졌지만 감히 성급하게 방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듬해 봄, 더욱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심한 한승려가 달마대사께서 좌선하시는 곳, 주변의 초목이 유난히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본래 척박한 바위 틈에서 푸른 이끼와 작은 풀들이 돋아나 마치 어떤 신비로운 힘이 그 땅을 자양하는 듯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평소 사나운 맹수들조차 대사 근처를 지날 때면 온순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산에서 먹이를 찾던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대사로부터 불과 10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서서 조용히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떠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늑대는 어떠한 위협적인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경지이기에 맹수조차 대사의 자비와 위엄을 느낄 수 있는 것인가? 절의 승려들은 저마다 이야기를 나누며 달마 대사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세 번째 해가 되자 더욱 불가사의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밤하늘에 달이 밝고 별이 총총할 때면 그 평범했던 돌벽이 옅은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달빛의 반사가 아니라 마치 돌벽 내부에서부터 스며 나오는 듯 온화하고 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빛이 가장 밝은 곳은 바로 달마대사의 등 뒤편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퍼지자
사방의 신도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이 천고의 기이한 광경을 직접 보고자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천리길을 마다 않고 찾아와 보름달이 뜬 밤에 그 신비로운 빛을 보고 비범한 기운을 느끼고자 했습니다. 해가 스님은 처음에 반신반의하다가 한보름날 밤에 직접 확인하러 갔습니다. 과연 맑은 달빛이 돌벽에 쏟아지자 본래 평범했던 바위가 마치 생명을 얻은 듯 마음을 떨리게 하는 빛을 발산했습니다. 그 성스러운 빛을 배경으로 한 달마대사의 모습은 더욱 장엄하고 신성하여 마치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듯했습니다. 이 대체 어떤 경지란 말인가?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단 말인가? 해가 스님의 마음은 전례 없는 충격을 받았고 동시에 법을 구하고자 하는 강렬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네 번째 해, 달마대사의 명성은 이미 중원의 절반에 퍼져 수많은 학자, 관리, 승려, 그리고 평민들이 그 명성을 듣고 찾아와 성자의 가르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대사께서는 시종일관 벽을 마주하고 앉아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으시며 마치 세속을 초월한 어떤 경지에 완전히 몰입하신 듯했습니다. 다섯 번째 해의 어느 깊은 밤, 해가 스님은 마침내 법을 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돌벽 앞으로 나아가 대사의 등 뒤에 공손히 무릎을 꿇고 건성하게 말했습니다. 자비로우신 스님, 제자 해가가 법을 구한 지 오래되었사오니 부디 한두 말씀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고요한 밤, 오직 산바람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대사께서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큰 종소리처럼 장엄했습니다. 그대는 무슨 법을 구하는가? 제자는 스님께서 5년간 닦으신 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 이와 같은 고행에는 필시 깊은 뜻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어리석은 제자를 위해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해가 스님이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달마대사께서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에 단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도는 언어와 문자 속에 있지 않으며 생각과 분별 속에도 있지 않다. 이 말씀을 하신 후 대사께서는 다시 깊은 침묵에 잠기셨습니다. 해가 스님은 비록 답을 얻었지만 그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해가 스님은 달마대사의 일거수일투족을 더욱 세심하게 관찰하며 더 많은 실마리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대사께서 시종일관 돌벽을 마주하고 계시지만 때때로 미세한 움직임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가슴을 가볍게 쓰다듬으시고 때로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으며 때로는 옅은 미소를 띠기도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해가을, 한 유명한 학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서와 역사에 통달하고 불교 이치에도 밝았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대사께 물었습니다. 대사님, 6년간 면벽하시면서 우주의 오묘한 이치를 깨달으셨습니까? 알마 대사께서는 뜻밖에도 대답하셨습니다. 우주의 오묘한 이치를 어찌 깨달으려 하는가? 본래 스스로 갖추고 있는 것을 어찌 밖에서 구하려 하는가? 학자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불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사의 목소리가 산골짜기에 흩어졌습니다. 성불하는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돌의 본래 모습이 곧 성불이다. 무엇이 본래 모습입니까? 학자가 조급하게 물었지만 대사께서는 이미 대답을 멈추고 다시 깊은 선정에 드셨습니다. 일곱 번째 해, 여덟 번째 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여전히 반석처럼 굳건히 앉아 계셨습니다. 그의 머리카락과 수염은 희끗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조금 늘었지만 그 초연한 기품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지켜보는 사람들은 대사 주위의 모든 것이 유난히 평화롭고 고요해졌음을 느꼈습니다. 평소 가장 시끄럽게 지저귀던 새들조차 이곳에서는 스스로 소리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해가 스님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대사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비밀, 사람을 곧바로 성불하게 할 수 있다는 위없는 법문은 여전히 짙은 안개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9번째 해의 봄이 소리 없이 찾아왔습니다. 숭산에 쌓인 눈이 녹기 시작하고 만물이 소생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달마대사의 수행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듯했습니다. 돌벽 앞에서는 때때로 희미한 범음이 들려왔고 평소 가장 장난기 많던 어린 삼이승조차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습니다. 해가 스님은 더욱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곁에 있는 사형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형, 대사께서 9년간의 고행으로 깨달으신 위없는 법문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 사형은 고개를 저으며 탄식했습니다. 듣자하니 대사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길 성불의 비밀은 한 글자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하셨다네? 어린 아이조차 아는 글자라고. 한 글자라고요. 해가 스님이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글자가 그리도 신통광대한 힘을 지녔단 말입니까? 사형은 신비로운 눈빛으로 돌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 글자는 누구나 알 만큼 간단하지만 성현조차 9년을 고행해야 할 만큼 심오하다고 하네. 대사께서 곧 이 세상을 뒤흔들 비밀을 여시려 하는 것이니 대체 어떤 글자일까? 9번째 해봄,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옅은 안개가 비단처럼 깔릴 무렵 숭산의 산꽃들은 막 피어날 준비를 하며 생기가 넘쳤습니다. 소림사 뒷산 돌벽 앞에서 달마대사께서는 여전히 처음과 같이 변함없는 자세로 앉아 계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의 얼굴에 전례 없는 평화로운 빛이 은은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해가 스님은 일찌감치 돌벽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 아닌 간절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절의 대중들도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며 대사의 고요함을 방해할까 두려워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해가 막 산봉우리 위로 떠오르는 순간 달마대사께서 문득 두 눈을 뜨셨습니다. 그의 눈빛은 심연처럼 깊어 마치 시공을 꿰뚫어 보는 듯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그의 몸에서부터 천천히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기운은 따뜻한 물처럼 몸속으로 흘러들어 마음을 평안하게 했습니다. 해가 스님은 두 손을 모으고 눈에는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스님, 9년이 지났으나 어리석은 제자는 아직 스님께서 참고하신 글자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어 가르침을 내려주시옵소서. 달마대사께서 조용히 오른손을 들어 천천히 돌벽 위에 한 글자를 그리셨습니다. 그것은 먹으로 쓴 것도 칼로 새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가락을 붙삼고 마음을 먹 삼아 그리셨습니다. 손가락이 스쳐 지나간 곳에서는 바위가 희미하게 빛을 발하며 옅은 흔적을 남기는 듯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다가 마침내 그 글자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순간 바람이 멎고 새들의 지저김이 그쳤으며 멀리서 들려오던 종소리마저 이 글자를 위해 자리를 내어준 듯했습니다. 해가 스님은 얼어붙었고 모든 승려들도 넋을 잃었습니다. 그 글자는 너무나 평범하고 흔하여 3살배기 아이도 쓸 수 있는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사의 손끝에서 쓰인 이 글자는 마치 천둥이 귀를 울리고 파도가 덮쳐오는 듯한 만근의 기세를 품고 있었습니다. 무해가 스님이 나지막이 되뇌었습니다. 어찌하여 이 글자입니까? 달마대사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는 맑고 깊었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거늘 그 하나는 또한 어디로 돌아가는가? 중생들이 부처를 구하나 형상에 미혹되어 있구나. 형상이 곧 환상이요. 마음 또한 실체가 아니다. 무라는 것은 단절됨이 아니라 초월함이며 텅 빈 것이 아니라 원만함이다. 그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마치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안타까워하던 말을 이었습니다. 무상, 하고, 무아, 하며, 무법, 하고, 무상, 하다. 세상 사람들은 부처를 염하고 수행하며
공덕과 과보를 얻으려 하지만 그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유의의 세계에 떨어진다. 어찌 불도 란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를 알겠는가. 중생들은 이 말씀을 듣고 머릿속에 큰 울림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경전암송과 공덕 쌓기에 집착해온 늙은 승려들은 저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가 스님은 문득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스님께서 9년을 수행하신 것은 곧 무라는 글자의 뜻을 통달하기 위함이었군요. 달마대사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무라는 글자 속의 만법으로부터의 해탈과 중생의 해탈이 감추어져 있다. 그것은 세상을 피하는 것도 아니요, 선악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며 일체가 본래 하다는 진실한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 그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는 문득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모으고 돌벽을 향해 길게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염하셨습니다. 중생은 본래 불성을 갖추었으나 한 생각 어리석으면 곧 끝없는 윤회에 잠기고 한 생각 깨달으면 곧 부처를 이룬다. 9년간 벽을 마주한 것은 성불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중생들이 자신의 본성을 보아 자유를 얻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 한 번의 절에 9년간의 선정력이 천지에 쏟아지는 듯했습니다. 순간 살림이 진동하고 돌벽이 미세하게 떨렸으며 사람들은 천지가 환하게 밝아지며 무량한 빛이 돌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어느새 다가온 한 어린 사미승이 겁먹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 정말로 성불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께서는 늘 노력하지 않고 구하지 않고 묻지 않는 것이 무심이라 하셨는데 그것은 마치 목석처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달마대사께서는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어린 스님이여, 무는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망령된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이다. 진정한 무는 집착은 비우되 자비는 비우지 않으며 모든 법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온갖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내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말하는 무는 있음과 없음, 움직임과 고요함, 생과 멸을 초월한 그 청명한 본래 마음이다. 어린 사미승은 알듯 말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해가 스님이 문득 무릎을 꿇고 감격에 차 외쳤습니다. 제자 해가가 스님께 법을 청하오니 부디 등불을 이어 중생을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마대사께서는 잠시 그를 응시하시다가 그의 눈빛이 굳건하고 마음에 한 점의 잡념도 없음을 보시고는 천천히 품속에서 가사 한 벌과 능가경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내가 보기에 중원의 법맥이 이미 쇠하였으니 나의 신법을 이을 수 있는 자는 오직 너 한 사람뿐이다. 이제 이 가사와 경전을 전하노라. 오늘부터 너는 우리 선종의 이대 조사가 되리라. 기억하라. 불법은 말에 있지 않고 글자에 있지 않으며 오직 깨달음에 있다. 무를 깨달으면 곧 본래 마음을 보는 것이요, 본래 마음을 보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 해가 스님은 공손히 가사와 경전을 받아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승려들도 감동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은 단지 해가 스님이 법을 얻은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종 전체가 달마대사로부터 시작하여 진정으로 중원의 땅에 뿌리를 내리고 앞으로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어 꺼지지 않는 마음의 등불을 이어가게 될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돌벽은 달빛 아래 더욱 장엄하고 신성하게 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무자가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지워지지 않을 글자가 새겨진 듯했습니다. 그 후 달마대사께서는 호련히 떠나 어디로 가셨는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가 숭산에서 신선이 되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는 서쪽 천축으로 돌아갔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는 깊은 숲속이나 설산에 숨어 양치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세상의 말은 분분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는 저 돌벽과 저 무라는 한 글자와 저 9년의 침묵, 그리고 1000년에 걸쳐 영향을 미친 하나의 종파, 선종만을 남겼습니다. 문자를 세우지 않고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하며 사람의 마음을 곧바로 가리켜 본성을 보아부처를 이룬다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이 간단하지만 심오한 한 글자, 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후기. 여러 해가 지난 후 어린 사미승은 중년의 법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날의 무자를 회상하며 여전히 마음의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법이 어디에 있냐고 묻는다. 나는 답하길, 어린아이도 아는 그 글자 속에 있다고 한다. 만약 너희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그 글자를 읽는다면 아마 정말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물을 읽어야 합니까?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하려는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읽어야 한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부처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만 부처가 바로 이 마음임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 마음이 만약 비어 있다면 부처가 어디에 존재하지 않겠는가? 무라는 이 글자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평범하기 짝이 없지만 달마대사의 눈에는 삼장을 관통하고 생사를 초월하며 해탈을 가리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왜 무였을까요? 왜 그는 이토록 간단한 글자를 깨닫기 위해 9년이라는 시간을 바쳤을까요?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씀에 대한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겪는 거의 모든 고통은 기씀을 추구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 얻고 잃는다는 생각, 번뇌가 있다는 생각, 분별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달마대사께서는 우리에게 불법의 첫 지혜는 무언가를 얻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그 순간에 비로소 진정으로 열린다고 가르치십니다. 만법은 모두 공하지만 인과는 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공은 허무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지혜입니다. 당신은 사물의 본질이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인연에 따라 사라지는 것임을 보고 더 이상 붙잡거나 통제하려 하거나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무는 바로 이러한 공의 드러남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현실을 도피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허망함을 꿰뚫어보고 그 속의 거짓된 모습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9년간 면벽하신 것은 하나의 답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모든 질문들을 벗겨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당신이 여전히 어떻게 성불할 수 있는가를 묻고 있다면 이미 길을 잘못 들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불은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표나 길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이미 불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본성을 보면 성불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성이란 바로 당신의 본래 모습, 즉 분별도 없고 망념도 없고 집착도 없는 맑고 깨끗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는 바로 이 상태를 여는 열쇠입니다. 새로운 수행 기법을 더하거나 신비로운 수행법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한 겹 한 겹 벗겨내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벗겨내고 자아를 벗겨내고 욕망을 벗겨내고 내가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집착마저 벗겨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벗겨지고 남은 그 마음이 바로 참된 마음입니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면 빛은 스스로 비춥니다. 하지만 달마대사께서는 직접 답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내가 부처다라고 말하지 않고 당신이 침묵하는 돌벽을 마주하게 함으로써 당신 내면의 혼란과 불안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모든 것은 본래 없으며 모든 것은 환상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말입니다. 이것이 또한 선종의 가장 충격적인 수행 방식입니다. 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이며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비추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허망한 생각을 꿰뚫고 진정으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부처도 있고 도 있으며 당신도 있고 만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만물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대사께서 돌벽을 마주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집착을 마주하고 계셨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 또한 이 글자를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9년간 한 글자를 참고하여 만고의 하나의 마음을 깨우치다.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신 그 밤, 그분께서는 어떠한 경전이나 법문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첫 말씀은 이러했습니다. 기이하고 기이하도다. 일체 중생이 모두 열애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지니고 있으나 다만 망상과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하는구나. 이 한마디 말씀이 거의 무자에 대한 주석과도 같습니다. 왜 중생 모두가 불성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할까요? 우리가 기씀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존재라는 생각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만약 법의 형상에 집착하면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영원한 존재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요. 만약 법이 아니라는 형상에 집착해도 곧 나와 남과 중생과 영원한 존재라는 생각에 집착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무에 집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해탈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법의 오묘한 지점입니다. 무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통로일 뿐이며 그 통로를 지나간 후에는 무마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는 공을 말씀하시되 공에 집착하지 않게 하셨고 달마대사께서는 무를 깨달으시되 무에 집착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존재보다 한 차원 높은 존재이며 개념을 초월한 실상입니다. 달마대사께서 9년간 무 한 글자를 참고하신 것은 후세 사람들이 철학적이고 현학적인 논쟁에 빠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 반드시 지금 여기 살아가는 나날 속에 있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는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가볍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속 안에서 물들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9년의 고행, 한 글자로 마음을 전하다. 달마대사께서 남기신 것은 하나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의 깨어나는 방식입니다. 그는 일생을 통해 증명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처는 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한 생각 사이에 있으며 당신이 번뇌를 마주하는 그 순간에 있고 당신이 차마 내려놓지 못하는 그 찰나에 있으며 당신이 현실에 부딪히면서도 여전히 빛을 갈망하는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것은 궁극적인 답이 아니라 자유로 향하는 열쇠입니다. 당신은 어떠한 기적을 기다릴 필요도 없고 어떠한 영적인 스승을 좇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고 이 모든 생각들이 오고 가는 것을, 이 모든 감정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이 바로 깨어난 자입니다. 당신이 거기에 집착한다면 부처님께서 당신 앞에 계셔도 당신을 구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댓글에 당신의 소원이나 질문을 남겨보십시오. 어쩌면 당신의 깨달음이 바로 이 한마디에서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저는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롭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라고 남길 수도 있고 이 무라는 글자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것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어떤 공명을 일으켰는지 이야기해 줄 수도 있습니다. 불법의 씨앗은 한번 인연이 성숙한 토양에 떨어지면 시들지 않는 깨달음의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부디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불법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을 조금 덜게 되기를 바랍니다.